국가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첫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셋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 조약이 발효되면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영토와 국민은 그대로 있었는데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을 빼앗은 일본은 자기들 마음대로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대한제국 곳곳에서 일본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도초에서 독립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통치권에 도전하는 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서 고문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처참하게 죽이는 일까지도 거침없이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통치가 선하든지 선하지 않든지 통치가 있는 곳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통치권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센 반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민주사회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입헌 군주제 나라에서는 모든 주권이 왕에게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1인 통치자에게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통치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 곧 교회입니다. 성도, 신실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교회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나의 통치권자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나의 통치권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주권자, 나의 통치권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내가 주권자이며 내가 통치권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표현하죠. 내 인생은 내 건데 네가 못담시 감나라 배나라 참견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야 라고 외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들은 남들이 못하는 무슨 특별한 업적을 쌓고 뭔가 멋진 사업을 성공시켜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잘했지요? 이만하면 상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복 주세요. 복 많이 주세요.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에클레시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더 쉽게 표현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신앙생활이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려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만족을 위한 다 도구로 전락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큰 소리 치지만 다 자기 기쁨,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충 할까요? 무지 열심히 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고 자기 기쁨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의를 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는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 뭐하니?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 잘 아시죠? 그 바울의 그 열심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차지하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에게 바울아 바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구약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 아주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도저히 할 수 없는 무지함자비한 짓을 열심을 다해서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헌신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도 다 뭐 하는 거라고요? 자기 의를 쌓는 거라고요.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종교 행위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21만 명의 군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짐승들 다 살려서 끌고 왔어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도 붙잡아 갖고 왔어요. 명분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지내겠다고 하는 명분이었어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짝 뭐라고요? 말짝 뭐라고? 도루묵이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운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가장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가장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거예요. 그 가장의 자녀들을 잘 다스리라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이 집안의 가장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에요. 내 자식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멋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제일 최초로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라니까요. 가장 먼저 세우신 제도가 결혼 제도였다고요. 이것이 확장이 되어가지고 점점 확대되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한 사울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권, 즉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라의 개념은 영토가 아닙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주인의 통치권에,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주인의 나라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일제시대에 많은 독립군들이 일어나서 일본의 통치권에 저항하고 독립운동했던 것은 우리는 일본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한제국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원리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수아가 아빠가 가서 마트에 가서 두부 한 모 사와라 라고 시켰더니 수아가 뭐라 그래요? 아빠, 이걸 왜 나 시켜? 네가 갔다 와 라고 하면 아빠라고 하는 신동우 집사라고 하는 그 집의 가정, 그 작은 나라가 아름답게 드러나겠어요? 아니면 웃기는 집안이 되겠어요? 웃기는 나라가 되겠어요?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비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윤리 도덕이 아니라니까요. 가정이 확대되어져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공동체가 확대되어서 천국을 이루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나이다. 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뭡니까? 그걸 이루었대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했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권을, 그분이 통치권자임을 내가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아야 가서 두부 한 모 사오라 그러면 예 하고 가서 순종하면 아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구조가. 예수님이 그러면 아버지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라고 한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데 뭘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뭘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은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했더니 아버지가 영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의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권능과 그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 모두 게 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헤롯 궁전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신 분이 아니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그 무서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라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그분이 나의 통치권자 되심을 드러낸 거예요. 선명하게 드러낸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해야 될 일, 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고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순종이라니까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연의 임무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이것을 하면 좋겠어. 그럼 왜 나만 힘들게 해요? 나 그거 하기 싫은데 이거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예 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것이 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입니까? 확인하는 것이지. 난 가난이 싫어. 정말로 부자라고 살고 싶어. 근데 주님이 너 가난하게 좀 살아라. 병들어서 좀 살아라. 이해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요. 주님이 주권자이고 주님이 통치권자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백성된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죠. 알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요.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된 줄로 착각하는 모든 인간들,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깨닫고 살아온 인생 57년을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저 6층에서 책상 의자 DB를 놓고 무릎 꿇고 주먹으로 땅을 치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뒤로부터 내가 살아온 인생을 정리했다니까. 아, 이게 내가 이래서 이랬던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100만 원 받으려고 1000만 원을 쓰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도 무릎을 꿇고야 직성을 풀리는 인생을 살았구나를 그때 깨달았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선악과 따먹고 내가 뭐가 된 줄 알고 하나님이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 그 죄성을 못 들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날 여러분들은 정말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자, 저 목사님이 떠드는 저 얘기가 도대체 뭘까? 한번 깨달아 보세요. 은혜를 한번 구해 보세요.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더러운 죄인인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안 하는 청소년 사역을 하라고 하십니까?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할 일인 거예요. 사단이가 뭐라고 속상해요? 야, 네가 왜 순종하니? 네가 결정권자야. 네 인생 네 건데 네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봐봐, 저 사람 봐, 지 멋대로 하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 사단은 속삭여요. 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네가 결정권자가 되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던 은혜와 축복이 다 단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자연과 원수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 원수가 됐어요. 나와 나 사이에도 원수가 됐어요. 여러분, 정신병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왜 시기에 질투하고 싸운지 아세요? 그게 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대가인 거예요. 자연이 왜 우리를 삼키려고 저렇게 난리치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자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사자가 안 물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안 무는 그때였어요. 왜? 죄가 없을 때는. 그 죄짐으로 인해서 자연이, 동물이 인간을 삼키려고 자연이 저주받아 인간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끊어지면서,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안전과 자기 행복을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쳐. 자기 행복과 자기 안전을 어떻게 책임져? 뭘로 책임질 수 있어요? 주먹으로 돼요? 돼요? 배사한 형제한테 주먹으로 될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갖고 하면 돼요? 배사한 형제 같은 사람 10명이 와도 그래? 얼마든지 와봐. 난 이길 수 있어. 뭐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돈 있으면. 그보다 더 센 사람 100명 딱 경호원 두면 못 이기잖아. 이길 수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에 목숨을 걸어요? 돈에 목숨을 걸죠. 돈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뭐가 올라앉은 거야? 돈이 올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돈을 많이 붙잡으려고. 그 돈이 바로 우상이라고요. 그게 혹시 우상이라고요.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라고요.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은 그 우상을 잡고 그 우상을 굳건히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정한 통치자인 하나님, 우리 주권자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던 우리는 무조건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요. 이건 열심히 연습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사단이 예수님 찾아서 뭐라 합니까? 돌로 똑똑이 좀 만들어봐. 자, 여기서 뛰어내려봐. 내 천하를 다 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는데 사단이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대장해야지. 네가 왜 그 결정을 네가 왜 따라가고 순종하니? 지금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오직 경배하고 순종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사단아 물러가라.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순종하셨어요. 이렇게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권자이고 통치자이며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똑바로 대답해 보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하면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며 천저하게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고요. 믿고 순종하라고.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은 순종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불순종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교회가 뭐라 했죠? 자,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교회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큰소리 치는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연습하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연습을 어떻게 하라고?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연습하라고요. 남편들아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연습하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그래서 결혼의 관계로 비유하신 거고요. 부부 관계로 비유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큰소리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를 잘 알죠? 죄가 관영한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니 방주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방주가 얼마나 큰 건지 상상이 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축구장 반만 하다. 축구장 반만 해요. 그래도 잘 감이 안 오시죠? 길이가 135m, 폭이 22.5m, 22m예요. 135m, 22m. 꽤 크죠? 축구장 반만 한 거예요. 높이가 5m, 3층짜리예요. 방주, 나무 상자입니다. 왜 나무 상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아무리 봐도 방향키가 없어요. 엔진 동력도 없어요. 노젓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 상자예요. 이거 지라고 그러셨어요. 135m에 22m, 높이 5m에 3층으로 큽니까 작습니까? 뭐 갖고 질 거예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와야 이 나무 상자가 물 위에 떠서 사람이 살겠습니까? 물로 심판한다니까. 그래서 나무 상자 만들고 너 거기 들어가라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많이 와야 되겠어요? 상상이 돼요? 중동에 비가 옵니까? 씨 뿌릴 때 오는 이른 비 좀 많이 와요. 추수할 때 오는 늦은 비 조금 오다 말아요. 그 비 와가지고 뜨겠습니까? 근데요 노아의 8식구는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몇 년 동안? 자그마치 120년 동안 그냥 순종해요. 그냥 순종한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강렬한 태양빛이 여전히 쏟아지는 그 중동 땅, 어제와 오늘은 여전히 변함없이 120일 동안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것도 여전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큰 비가 올 것 같은 조짐이 있었어? 전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120년이 계속 지나가는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 상자 짓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나무 상자를 지어간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온 땅이 부패한 시대, 포악함이 가득한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던 그 시대,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여전히 120년 동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순종이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냈어요? 드디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늘과 땅이 열리고 40일 동안 주야로 물이 솟아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땅 속에서 솟아올라오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드디어 40일 만에 그 거대한 나무상자 방주가 물 위에 떴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150일 동안 그 물이 지구에 창일했어요. 호흡하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것만 살아남았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분이 진정한 통치자임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인 것을 드러냈어요. 순종으로만 가능한 거라고요.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니까요. 제주도 가고 뭐 어디 뭐 놀이공원 가고 뭐 갈비 사주는 것은 그거는 그냥 자녀한테 그냥 덤으로 주는 거라니까. 그냥 기본으로 주는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좀 우리 신앙생활이 뭔지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노아 시대보다 더 폐역한 이 시대, 제가 생각할 땐 노아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가 더 폐역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순종해야 될 것이 도대체 뭘까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세요?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왔어요?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마구간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셔요. 여러분, 북두 칠성이 겨울에 북쪽 하늘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미국 가서도 보여요. 저 남극에서도 보이고 브라질 가도 다 보입니다. 여기서 다 보여요. 그렇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신다고요. 공중에 모든 사람이 다 보기 오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앉으셔서 이 땅에 생명이 있었던 모든 자들을 다 부활시키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그분이 진정한 통치권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 순종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순종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그 예수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순종하라고요. 이거 순종하라고. 이거 순종하라고요. 남이 그 슬쩍 뭐 훔쳐가지 않았어, 나 순종 잘했어, 그게 아니고요. 그 윤리 도덕적 차원의 그는 저차원적인 아기들과 같은 수준의 신앙 말고, 이제 우리는 그 신앙을 다 벗어나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더 행복 교실이에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더 행복 교실을 통해서 이 영혼 아이들에게 그 예수 전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예수를 무장시키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미련한 곰단지가 하는 짓이에요. 도저히 수리타산이 안 맞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 한 번도 못 본 애들, 걔들이 뭐 2학기 때 또 나올지 계속 나올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그 정성을 다해 막 뷔페 차리듯이 식사를 준비해주고 뭐 치킨, 피자 뭐 사다가 치킨 먹고 나올 만큼 애들 하니까 너무 좋아하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신 나간 짓이지. 이 일을 왜 한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해야 될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네가 어디 있고 내가 어디 있어요? 서로 합령하는 거지. 거기서 무슨 자존심이 나와요? 예? 눈물이 난다고. 눈물이 나요.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던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위야 나를 가래라, 산아 나를 가래라 하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때 되면 반드시 진정한 우리의 통치권자, 우리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우리 앞에 보여질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일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인 거예요. 교회된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완전한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핵심이 뭐예요? 그 나라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내가 교회인 것을 늘 확인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삶 전 영역에 미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교회 안에 더욱 풍성하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